여러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을 보면요, 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살인범, 그 웅변학원 원장을 감옥으로 면회 가서 그가 하고 면담을 하는데요, 그자가 신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혜에게 당신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신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즉 신혜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한마디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은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큰 배반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요, 어떻게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한마디 화해의 말,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정말 자기가 떳떳하듯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먼저 그에게 가서요, 용서를 구하고 위로의 말도 전하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진정한 회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면서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요나 선지자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요나가 행동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요,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요, 느니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 180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는요, 물론
후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는 그런 모습이 후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요나의 의심스러운 회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회개자의 모습을 하면서 이걸 진정으로 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요나 선지자가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고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날로 부강하면서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많은 영토를 확보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도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향이 아주 잔인하고 악랄했어요. 그 사람들을 무수히 악랄하게 죽였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를 보시고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동쪽인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인 스페인을 향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몹시 위기의 상황을 맞게 함으로써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지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왜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이 다르다고 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1장과 2장 그 앞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1장 2절에서도 똑같은 명령을 요나 선지자에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비록 도망을 갔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한 요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기회를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다시 또 끝까지 맡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요,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니느웨를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뭘 하라고 했을 때 그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자, 이제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인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 니느웨 성은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니느웨를 한 번 도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큰 도시를 지금 하루만 돌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냐면요, 그 4장 11절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성인들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한 6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렇게 큰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3일을 돌아야지 한번 니느웨를 투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단 하루 돌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3분의 1만 돌았다는 겁니다. 3분의 1만 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성의한,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략한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40일 후면 니느웨, 네 여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은요, 다른 선지자의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메시지만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도 지금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다시 받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즉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이 더 부강해져서요,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못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자신들에게 행동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짜증을 내고 성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을 하지 않고 멸망하는 것을 멈추신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서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요, 우리는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데 남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는 건 그건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발상이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아주 짧은 메시지로 단순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그가 대충대충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나 선지자가 아주 짧은 말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첫째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는 지금까지 잔인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이제는 네가 선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니까 짐승들까지도 너희들도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그 아수르 그들의 규율에 의해서 사람이 금식하면 동물들도 따라 금식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진정하게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도 심판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 너희들이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의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늦추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요,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BC 760년, 750년경이에요. 근데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멸망은 BC 612년까지 돼서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한 150, 60년 동안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연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건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첫째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느니웨를 결국은 회개하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 요나와 이스라엘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지 지금 요나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와 느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